먼저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의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우리에게 오신 분들도 방문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10월 9일 주계 힐링 MT를 은혜 중에 행복하고 안전하게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목장 모임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장별로 모입니다. 함께 하셔서 크신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금년도 추수감사 주일은 11월 5일입니다. 23년 추수감사 예배 및 가족, 이웃, 친구 초청 주일로 보냅니다. 감사절 저녁 기도회가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10월 30일 월요일부터 11월 3일 금요일까지 한 주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를 모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점심에는 최반석 안수집사님, 정화석 권사님 가정에서 부친의 장래에 감사함으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서울 남부지방에 1일 목회자 수련회가 이번 화요일 하루 있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최미자 집사님 명동의 제2의 사업장을 신규 오픈 지난 목요일에 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밑거름 기도에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영적인 성장과 축복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다음 주에는 에베네셀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오셔서 미리 기도해 주시고 찬양으로 마음 여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해보겠습니다.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한번 제목 2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사라의 그 노래의 구절에 나오는 그런 마지막 오늘 6절을 보면 이렇게 사라가 나를 웃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6절에 나를 웃게 하시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의 고백이고 사라의 노래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에 이렇게 정말 기쁨의 웃음을 웃게 하시는구나,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하는 고백을 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언제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고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몇 년 전에 우리 집 애가 고3에 대학을 떨어졌습니다. 재수를 열심히 했는데 또 떨어졌고, 그리고 또 했는데 3수째 이제 드디어 있는 대학 가서 왔는데 서울대학에 실기로 미술에 합격증이 왔어요. 서울대학 미술 실기 합격이었구나. 그리고 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수능시험을 봤는데 서울대학은 몇몇 과목을 3등급 이내로 들어와야지 그 등급이 안 되면 떨어지는데, 수능을 보고 나서 이 수능에 그 필요했던 과목이 또 3등급 안에 다 들어서 막 기뻤습니다. 이제 면접이야, 목사 딸이니까 가서 면접 잘 보고 인상 좋게 하고 가서 기도 세게 하고 가면 되지 않겠냐고 갔어요. 그때 이제 막 웃음 지면서 이제 학교에 가서 학교 구경도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처음으로 서울대학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서울대학은 떨어지고 이제 다른 그 미대를 갔는데 그때 정말 너무너무 기뻤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를 낳고 기쁜 부모, 결혼을 시켜놓고 기쁜 부모, 직장에 취업을 한 아들과 딸을 보면서 웃음 짓고 기쁜 부모, 그리고 오랜 기도의 응답의 열매와 결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 듯다. 아마 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면서 그 찬양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시편 126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 왕 그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포로를 귀환시켜 준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웃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여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습니다. 민족 전체가 기뻐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8.15 해방됐을 때 우리의 온 국민들이 거리에 광장에 쏟아져 나와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민족 전체가 기뻐했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라는 뭐라고 노래하냐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웃게 하신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림 끝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나를 웃게 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고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합니까? 돌보셨기 때문에 사라가 임신하셨어요. 임신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시기가 되니까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는 그런 이 집에 웃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돌보시더니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시더니 그리고 그 말씀하신 시기가 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더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이 한 3번 정도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면 은혜가 더 됩니다.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오늘 7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이 생명의 수완이 길어서 더 오래오래 살았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지만 그런데 10대 20대에 결혼을 했으면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사라는 적어도 7, 80년을 불임이었어요. 적어도 70년 80년을 자식 없이 오매불망 자식을 기다리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적어도요 결혼을 하고 수십 년 5, 60년 이렇게 자식을 기다리던 그런 집안입니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브라함이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100세의 아들을 얻은 이 사건에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해요. 여러분 10년, 1, 2, 3, 4, 5년을 기다리고 하나님 기도 좀 해줘. 기도 응답을 이것도 괜찮아요. 은혜 받아요. 이만 해도 은혜 받는데 50년, 80년을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자녀를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줬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 어떤 분이겠어요?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불임을 다 극복할 수 있게 돼요. 나이도 극복할 수 있게 하셨고 불가능한 것은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취에는요 누구도 방해하거나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의학으로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형편. 여러분 50년 80년 불임이었으면 그 불임이 쉽게 치료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졌어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여기서 역사적인 우리가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안목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생각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어렵고 불가능한 것 같고 심각한 문제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능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해결될 수 있다는, 장막 뒤에서 1년 전에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했던 천사가 말해줄 때 명년 이맘때 네 아내가 아들을 낳아 사라가 피 웃던 그 장면 기억합니다. 그때 사라가 왜 웃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18장 14절에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너 80년 불임이라고 해서 불가능하다고 하느냐? 너 지금 나이 많다고 불가능하다고 하느냐? 사람의 눈과 사람의 판단과 생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오늘 1절 다시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 오늘 우리를 돌보셔야 돼요. 우리 사업장을 돌보셔. 여호와께서 복 주시겠다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어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면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내가 너 자녀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대로 돌보실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니까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되었다. 약속,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레마가 되고 내가 믿어지고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했다면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말씀하신 시기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명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기한에, 하나님의 약속에는 때가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니까 약속대로 아들을 주신 거라는 약속.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해보세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는 사람도 제가 이렇게 중저가 백화점 행복한 세상 백화점 우리 근처에 있어요. 거기 가서 뭐를 사러 가보면 특별히 영화 보러 갔다가 좀 내려오면 거기에 그 영화 극장 보고 식당 가쪽에 토종 비결 운수 이렇게 보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목사가 어떤 사람들이 저런 걸 보나 이렇게 보면 젊은 사람이 멀끔하게 생긴 사람이
그런데 앉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상담을 하는데 상담하는 사람도 무당같이 안 생겼어요. 깔끔하게 생겨가지고 그리고 둘이 상담을 하면서 운세 점을 보고 운수를 이렇게 풀어주는 걸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토정빌개를 보고 새 운세를 점치는 사람 이런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생사 화복을 주정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대로 우리에게 믿음대로 시간대로 하나님 약속대로 기도대로 행위대로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말해줬다고 되면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된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 너 행위대로 열매를 먹을 것이다. 기도대로 우리에게 응답한다. 하나님 약속대로 되어진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정령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웃을 날이 올 거예요. 여기 웃을 날이 옵니다. 해보세요. 여기 이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그의 아들이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정한 때가 되니까 100세에 아브라함은 약속받은 지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어야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라에게서 난 씨라야 내 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5년 끝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셨다. 그래서 기다릴 필요가 있고요. 기다릴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기가 되면 때가 되면 시기가 되어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갖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도록 연단하신다. 25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단선하여 나이 들어 단선하였으니 그러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나이 들었고요. 단산됐고요. 불임이었는데요. 잉태하는 힘을 어떻게 얻었겠습니까? 이 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데서 오는 힘이에요. 이 힘은 기도하고 의지하는 데서 오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한번 따라서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해보세요.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그래요. 이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준다는 약속의 결과입니다.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은 셈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러나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펄펄 나는 새 힘. 우리 힘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 힘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6절을 보세요. 6절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자녀를 얻고 나서 이렇게 사라가 노래합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웃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나그네 3명이 자기 집에 와서 대접을 융숭하게 받은 다음에 기뻐서 명년 이맘때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들을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때는 허탈한 웃음 100세가 되고 그리고 내가 90세 동안 80년 10대에 결혼했다면 한 7, 80년 동안 불임으로 고통받던 여인입니다. 그리고요 정말 자녀를 기다리고 기다릴 만큼 기다려서 지쳐있던 여인에게 그때는 사라가 왜 웃느냐? 그때의 웃음은 쓴웃음이에요. 그때의 웃음은 허탈한 웃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웃게 만들어주셨어요.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웃음 띤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그런 날이 예수 안에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에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해보세요.
웃게 되는, 올해 가기 전에 더 좋은 일로 웃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는 거예요. 웃기는 거하고 웃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 세상에 웃기는 일은 참 아유 웃긴다, 웃겨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날 배꼽 잠시 잡는 건데 웃는 거예요. 웃음에는 행복이 있어요. 웃음에는 기쁨이 있어요. 웃음에는 참된 만족이 있어요. 웃음에는 행복이 있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 잠시 웃기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웃기는 거 많지만 진정한 웃음, 참된 웃음을 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웃음, 참된 웃음을 주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 진정한 웃음을 줄 수 있어요. 거친 세상, 외로운 세상, 고독한 세상에 기쁨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사랑이요, 주님의 축복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웃는다고 하는 거 동물에게 있던가요? 소가 웃을 일이다. 소 웃을 일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소가 웃을 일이다. 그래 강아지는 키워보면 참, 그래 강아지는 좋다고 막 부비고 그런, 걔는 웃지는 않아도 좋다고는 해요. 꼬리를 흔들고 막 짖어대고 그러잖아요. 고양이는 또 차갑게 알려먹지 않습니까? 아주 정말 그런 거예요. 왜요? 오직 사람만이 웃을 수 있고요. 웃음은 아름다운 것이고요. 웃음은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요. 함께 웃는 사람 모두가 행복한 것이 웃음이라는 것. 이런 웃음을 웃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숨긴 우리 집에 이런 웃음이 있는 거예요. 웃음이 집은,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불화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집이 넓어도 웃음이 없어요. 특등급 소고기를 구워 먹고 살아도 웃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불화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웃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시기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 나를 그렇게 기다리고 연단하고 훈련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나를 웃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오늘 기도하실 때 환우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환우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분들에게도 치유의 기쁨의 은혜가, 웃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라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고요. 아브라함 노래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7절을 보면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에게 아유 괜찮아요, 자녀 낳을 수 있어요, 이렇게만. 가끔 요즘에는 건강하시기 때문에 스페셜 딜리버리라고, 이제 해산이잖아요. 그 가끔 스페셜하게 60대 할머니가, 자식들은 불임인데 할머니가 애 낳는 경우가 소설에 봤어요, 제가. 그렇죠. 60대 할머니가 61~2살 되셨는데, 아이고 어머니가 안 나타나, 이제 단산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니가 스페셜하게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90세에 이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90세 불가능한 거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시기, 때와 시기와 정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요. 그리고 연단된 그에게 웃게 하십니다. 여러분 훈련하시고요, 연단하시면 연단된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요, 고난 속에 연단받고 훈련받은 여러분, 정금처럼 빛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를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욥이 그랬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은 내가 욥이 정금처럼 되던 그날, 욥의 욥기는 마지막 장이 있다. 욥기 42장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욥의 모년에 다시 회복되고 욥의 모년이 전보다 더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연단됐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정금처럼 되는 날
진정한 웃음과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옆에 계신 정금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아브라함도 그렇게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이 부부의 웃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웃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늘 믿음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셔서 웃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웃으며 삽시다.